3편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우리 양영자 선교사님한테 PPT가 오고 주일날 12시 반까지 이렇게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모레 1시에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모시고 와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연찮게 페북을 보는데 우습기도 하고 참 또 메시지도 있고 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데, 한 5살짜리나 되는 사내 아이가 보는데 뭐 다리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물어,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래. 왜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커서 미인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금방 알아듣네. 나는 처음에 뭔 얘기인지 몰랐어. 동병상련이. 참, 아니 그걸 황원사님한테 지금 뼈도 못 추릴 없어. 차방천지에 간첩이 있는. 아니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한장로님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이건 그건이 아닌데. 에이 참.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피할 때 지은 시 그랬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한 100편, 103편 정도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요. 나머지 한 47편 정도가 이름이 없는 익명의 시인데, 그 중에 다윗 시가 한 75편, 73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익명의 시도 많은 이 문장을 보면 다윗이 쓴 것 같은 느낌을 준 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드신다, 이 말은 딱 지배한다, 지탱한다, 혹은 힘을 불어넣는 원조한다,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지지 않게 잘 지탱해 주신다, 이 말씀이 붙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25년도와 마찬가지로 26년도에는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지혜와 힘으로 오늘 나를, 아니 우리들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드심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셔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비측비측하지만 손을 딱 잡으면 어때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믿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낭망할 일이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붙드심 받은 인생, 이 붙드신다 이 말도요, 참 그래서요 볼수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동사가 미완료 동사가 참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요. 계속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한 번 복을 받고 끝나는 인생은 어쩌면 보면은 복은 받기는 했지만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일도 저 일도 또 다른 일도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미완료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1절에도 보면 나의 대적이 나오지요. 나를 치는 자, 이 나, 1인칭 나.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3절에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 4절도 내가 나의 목소리. 5절도 내가 누워 자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6절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7절도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 나 1인칭을 계속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정말 내가 잠시도 사소한데도 아니 호흡하는 그 순간도 한시도 떼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붙드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꼭 붙드심 받은 인생이 되는 것은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하고 다닐 때에 다 안전 운전했는데 한순간 쾅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셨는데 한순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인물이 성경에 삼손 같은 인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그에게 나실이 늘어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믿음의 열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한순간, 삼손만 그런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을 아담으로 봐요. 에덴 동산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뱀의 꾀임에 한순간 넘어지자 그 많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지만 앞으로도 힘들 때 아플 때도 평안하고 건강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는 됐다 이게 뭐예요? 까딱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어요.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울 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천부장이 되었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누렸어요. 그러나 망명생활하고 쫓겨다니다가 정말 구사야 일생으로 살았어요.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주석 같은 데 보면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굴에 딱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거미가 와서 굴 입구에 막 거미줄을 치더래요. 쫓을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어. 그냥 다윗이 거미가 굴 입구에 금을 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대.
조금 있으니까 처벅처벅. 누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찾아다녀. 정말 물샐 틈 없이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 굴 앞에 보고는 뭐가 보였다? 거미줄이 보니까 이 안에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와, 물론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니까 전에 내려오지 않겠어요. 거미가 어때요? 다윗을 살렸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사소한 사건, 사소한 미물이 나를 살려요.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야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산, 내 노력, 내 능력,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약해서 자꾸 이래서 못 산다고 자꾸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지혜 주세요. 목사님 설교만 오래 하지 말고 돈 빼락이나 맞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살 길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붙드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자, 보십시오. 제목이 뭐예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들 압살롬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압살롬 설교를 하면서 잊혀지지가 않아. 압살할 놈. 압살롬은 압살할 놈이라고.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압살롬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참 이루 비할 데가 없어. 예, 그렇게 머리카락이 좋은 그 아름다운데 그 머리카락이 요압과 싸우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그래서 결국은 단창을 찔러서 죽잖아요. 자, 압살롬은 내가 혼자 생각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도 머리를 스프레이를 뿌렸을까, 뭐 여기다가 핀을 꼽았을까, 뭐 어떻게 했을까. 아니 투구만 써도 머리카락이 안 날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막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햇빛에 받으면 그 빛이 막 여기저기서 쫙 머리만 보고도 압살롬 저기 있다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타고 막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머리카락이 막 하면 막 휘날리고 너무 멋져. 그거 머리카락 자랑하다가 그 머리카락에 죽었어. 어쩌면 우리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지도 몰라. 진짜야. 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어요. 혼자 울어. 창피해서 누구 앞에서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 서럽게 억울하게 아파 이불 속에서 혼자 울고, 식구들이 보면은 마음 상할까 울고, 누가 또 울면은 저 사람 뭔 일 있는가 이럴까봐 울고 막 울어.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오. 아담같이 없는 것 없이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삼손처럼 누구도 갖지 못한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붙드심이로다 이 말은요, 미완료이면서 또 동시에 수동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능동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동형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붙잡혀. 하나님이 붙잡아도 자꾸 내가 삐져나오면 아담이 되고 삼손이 되는 거죠.
별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는 가끔 막 그러잖아요. 제 고향 후배가 나중에 이제 우리 고향에는요 참 내 가까운 분이 해남을 갔대. 친구가 있어서 법을 많이 아는 분이 가니까 겨울에 갔는데 와 지금도 마찬가지. 겨울인데도요 해남 들판에는 새파란 배추가 막 쫙 깔려 있어요. 낙원이야 낙원. 눈이 와도요 눈이 쌓였다가 금방 녹아. 그래 눈이 와야 배추가 더 파래져. 이걸 무슨 배추라고 한 줄 아세요? 겨울을 지낸다고 해가지고 월동 배추. 그래서 봄이면은 가락시장에 막 비싼 값에 팔려.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좋은 데서 살지 왜 올라왔니? 속을 모르는 얘기. 농사해봤지요? 한지 장로님 농사해봤지요? 농사해서 농산물 팔면은요 인건비의 10분의 1도 안 나와. 그래서요 다 서울로 오는 거야.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다 그 후배도 중학교만 올라와서 서울에 살다가 추석이 돼서 명절에 와가지고 뭐 하다가 그 아버지하고 싸워. 이놈아 뭐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그 말 가운데요 아버지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좀 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공부 좀 시키지요. 그래. 이놈아 이놈 새끼야 내가 너 공부 안 시켰냐? 네가 안 했잖아. 기가 막혀.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시간이 급하지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감동하고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인생 나이 다 먹고 늙고 기운 빠져서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라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1년이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께 붙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성질 때문에 안 붙잡히고 자존심 때문에 주님 손에 뿌리쳐버리고 내 생각 때문에 주님 뜻 저버리고 이게 아니라 주님 손에 딱 붙잡히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때는요 다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줄 아는데 막상 누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다 가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란 정말 그가 내린 꾀는 하나님께서부터 내린 지혜 같다고 할 정도예요. 그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반역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참모 중에 참모였거든요. 이야, 이럴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토록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찌 그리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음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 2절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을 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 끝났다. 아들이.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다윗이 어디서부터 왕이 됐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거. 우리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에 헤브론을 누가 달라고 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렙 유다의 지도자인 칼렙이 헤브론을 주소서. 이 산지를.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유다 지파만의 왕을 7년 노릇하다가 12지파의 왕을 33년 예루살렘에 와서 한 거예요. 근데요 반역을 압살롬이 어디서 일으킨 줄 아세요? 그 헤브론. 기가 막혀요. 왜 그럴까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고향이야. 우리로 말하면은 호남에서 하는 사람들은 전라도 가서 국회의원 하고 경상도에 있는 사람은 경상도에 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곳이 유다 지파고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헤브론은 압살롬의 근거지. 이게 인생의 참.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도요 얼마나 낙심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나를 외면하고 가도 마음이 섭섭하다니까요. 사람들이 다윗 끝나서 다윗 쫓겨가잖아. 다윗은 다시 회복하지 못해. 이렇게 많이 떠들고 압살롬을 추앙하면서 압살롬을 따를 때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럴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3절 보면은 다윗이 이 사람 찾아가서 이 압살롬 때문에 내가 반역을 당했는데 요압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도나이 내 아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이 계산 저 계산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 김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해. 이번에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좀 들어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다른 데서는 안 해도 집에 가가지고는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소리 12번도 더 했다.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여기 가서 막 하도 직성이 안 풀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소리 사람들끼리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떠들수록 더 내 마음이 공허해요. 그런데 막 떠들수록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불평하면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 아파해. 그래서 공허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주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목사 쉽고 껌인 줄 알고 장로님들 뭐 하고 뭐 권사님들 교회 뭐 어쩌고 하는데 그 마음이 편하다 시원하다 큰일이라. 그럴수록 내 마음이 더 무겁고 아파야 돼.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좋아할 리가 있나요? 응?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봐.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졸지는 않네요. 자기 얘기하니까 안 졸지. 우리 목사님이 언제 들어가지고 그런가. 그렇죠? 어저께도 씹었죠? 나 이런 말 안 해서 다윗의 훌륭한 점은 여기 3절에 나와요. 사람들에게 이곳 끼우 저곳 끼우 이 저 말 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이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이시니이다 이 말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 계속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머리를 들어줘. 나의 체면을 세워줘. 나의 자존심 아니지. 사실은 주존심을 나로 인하여서 세우시면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이 방패란 말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우리는 방패하면 이 앞에 이거 들은 것은 손 방패예요. 내 머리밖에 못 막아. 근데 어떤 우리 옛날에 전투 경찰들이 방패하면은 쫙 하면은 앞에까지
막 눈만 겨우 보여. 그런데 여기도 방독면 쓰고 있어. 안 보여. 이 방패. 그런데 오늘 이 방패는 앞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뒤에도, 사실은 적군의 화살이 앞에서 나올지 뒤에서 올지 모르잖아요. 사방에 둘러서 있는 이 방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방패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격하는 적도 막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막아주셔요. 화살의 공격도 막아주지만 창칼의 공격도 막아주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막아주셔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막아주셔요. 우리의 궁핍함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도 붙들어 주셔요. 이게 방패입니다. 방패. 주의 방패가 우리의 몸과 심령과 삶과 건강과 앞날과 미래를 다 막아주시는 이 방패, 이 방패. 주님이 방패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의 영광, 주님이 나의 영광, 주님이 나의 영광.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영광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의 성산, 우리로 말하면 주의 성전. 그래서요, 기도 응답을 제일 받기 좋은 시간은 예배 시간, 제일 좋은 장소는 성전. 새벽에 이불 속에서 잠옷 입고 자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네, 주야 내 마음 아시죠? 이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준다이. 그러나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하고 똑같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의 성전을 더욱 간절히. 우리의 기도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버지! 처절한 기도. 다윗이 주의 성산에서,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렸는가, 그 얘기죠. 주의 성산을 찾는 것과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것과는 다르지.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늘 주의 성산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산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만 성전을 찾아. 그리고 평안할 때는 안 찾아. 곤란하다, 전화 받으면 기도하러 오고 전화 안 받으면 기도하러 안 오고, 곤란하다. 그렇죠? 물론 전화 받고라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도 성령이 만져주시고 감동했지. 그런데 이거 안 되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항상 하나님의 성산을 찾아야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원수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산을 찾는 게,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붙드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너무 재밌어요. 이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것은요, 미완료, 부르짖으니. 그래서요, 이 부르짖었다 이 말은요,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응답하시는 도다는 과거 완료예요. 부르짖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도다가 더 앞선 시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불변의 확신, 불변의 확신, 불변의 확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도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의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짖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결과, 6절 보십시오.
밑줄을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 믿음, 이 기도 응답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한 사람만 나를 속세게 해도요 잠 못 자요.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견디기가 어려워. 한 사람만 내 마음 몰라줘도 잠을 못 이루어. 사랑하는 장로님, 그렇죠? 안권사님이 내 속 뒤집어 봐. 일을 할 때도 앉으나 서나 안권사님, 어떻게 마음을 풀어줄까? 어떻게 해볼까? 내가 뭐하는 맨날 골똘해.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 목사들도요, 교인이 수백 수천이어도요, 한 사람만 내 속을 뒤집으면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일이, 여러분 다 문제가 많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떤 분은 몸이 아프든지 건강만 회복된다면, 어떤 분들은 물질이 좀 궁핍하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고3들은 대학만 합격한다면, 그 문제는 사실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끝난 것 같거든요.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참 기뻐하셔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바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성산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 훈련, 제가 정말 유치한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러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미어 터진다. 아니 그러잖아요. 요즘에 최저임금 1시간에 10,000원이잖아요. 10배를 준다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줄 때 나는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10,000인 대신에 10,000가지 문제가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문제가 10,000가지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이를 꺾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의 열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진짜 복이지. 진짜 복. 우리가 몸 건강해도 결국은 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결국은 다 놓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갔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얼마나 불행해요. 진짜 복은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이 시편 3편은 계속 나 대략 제가 세 번, 그러니까 한 16번 정도 나가, 내가, 나는 이렇게 하다가 그 내가 나로 끝나버리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나 한 사람으로 주의 백성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거에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복입니다.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산에서 부르짖으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끝났다고 하지만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요,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영광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은혜를 주여 사모하며 기다리고 주여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끝났다, 사람들은 더 이상 너는 이제 할 수 없다,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주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아버지, 나의 앞도 나의 뒤에도 옆에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에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라는 주의 사랑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은 기도, 붙잡히는 간구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능력의 장중에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능력으로 은혜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붙잡는 손입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여 가치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여 실족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들이 주여 반역에도 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간구가 주여 나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여 나의 조건 때문에, 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주여 나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보살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주의 성전마다 재단마다 민족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양용자 선교사님을 모시고 신앙 간증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의 능력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발걸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잡히며 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의 뜻에 붙잡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여 계획들이 주의 선하신 뜻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늦은 이름이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무리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주여 잘못된 생각을 주여 내려놓고 주 앞에 붙잡혀서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체험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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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사를 사모하며 주의 성사를 찾으며 주의 성사를 엎드리며 주의 성산에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성산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은혜, 그 축복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먹는 재단에 여러 가지를 주의 선하신 뜻으로 주님이 재단을 주문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여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변함없이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그 역사가, 능력의 그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삼 수험생들을 앞에 열어주시고 주여 이 성도들이 맡겨진 직분의 충성을 다하여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며 주의 역사를 이루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두운 길에 주여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주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주여 여기 창중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주의 손에 붙잡혀서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어주심으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주를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